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선포의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친 바이고,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는 특별한 교훈과 명령이 있는 이것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제목이 뭔가요? 왜 매일 크리스마스 했을까요? 저걸 조금 빨리 해보면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시작. 이게 좀 매일 크리스마스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복되겠다. 여러분, 원래 이 성탄절의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때부터 그냥 12월 25일로 하자 한 거지 12월 25일이 딱 그 생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생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이고, 언제 오셨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지금 주님이 어떻게, 오늘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좋은 건 뭔가 하면 뭐죠?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발음을 잘 하시면 너무 또박또박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좀 원어민 같지 않습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대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요, 나를 보내사 어떤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선포가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50년째가 안식년이 7번 지난 77이 49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도 내년이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희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다 새롭게. 그 해를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2절 계속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보복하시는 날, 원수를 갚는 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모든 그렇게 해서 슬픈 자를 뭐 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눌 것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위로가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 이 매일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위로하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장난 또 합니다. 워드 플레이를 하죠.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 제가 그랬나요?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요, 그 위로가 도리어 아픔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다가요, 도리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 어떻게 오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뭐 하셔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풀꽃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요즘 시들 보니까 긴 시보다는 짧은 한 두세 문장 가지고 시가 만들어지는데,
시가 꼭 길 필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풀꽃이라는 시, 나태주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풀꽃. 들에 있는 풀꽃인데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생각했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뭐 좀 조합은 안 될지 몰라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사랑스럽나요? 금방 봐도 사랑스러워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랄지라도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이쁩니다. 니는 딴 건 몰라도 눈이 너무 이쁘다가 될 수 있고요, 니는 다른 건 몰라도 피부 색깔이 너무 이쁘다가 될 수 있고요, 니는 하나하나는 안 예쁜데 전체가 너무 조화롭게 이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풀꽃 하나이지만요, 그 불꽃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쁜데 너도 그렇다 하는데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억눌려 있고, 나는 포로되어 있고, 내 마음은 상처받아 있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보시면서 자세히 본 거예요. 오랫동안 보시면서 너 너무 이쁘다, 난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라는 게, 네가 그렇다. 나는 내 생각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 네가 좋다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거마 확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시집간 딸이 이제 아기를 배가지고 막 입덧을 한다는 소리를 듣자 전화가 오죠. 친정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래 하니까 뭐라고 하죠? 엄마는 내려온다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 내 간다. 그게 친정엄마죠. 내 간다. 네 힘들 낀데 가만히 있어라, 내 간다.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간다. 가만히 보고 힘들어하고 있고 상처받아 있고 갇혀있는 온 인류 백성을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가서 고쳐준다. 너 상한 마음 내가 치료해준다. 너 갇힌 거 누가 그랬어? 내가 다 풀어줄 거다. 그래서 내가 간다는 거죠. 내가 간다. 이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으로 위로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들도 잠깐 우리 몸에 아픈 자리에 우리 옛날에 아까짐기 바르는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포로되었던 우리가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그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간다, 내가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위로는요 우리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거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는요 이런 일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봤어요. 이 빚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빌리면요 이것을 이렇게 이자를 갚고 하다가 원금을 못 갚고 전혀 못 갚으면 이걸 그 다음 이게 뭐 추심업체라고 하나요? 딴 데로 넘긴답니다. 넘기면 나중에 그 채권 가격 자체가 한 1,000만 원짜리인데도 한 10만 원도 안 된대요. 하지만 액수는 1,000만 원이고 갚아야 될 사람은 1,000만 원이지만 그 가치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자 받을 것 은행이 다 받아먹고 안 되면 이제 넘기는 거예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교회가 다 사가지고 그걸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죠.
그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얼마나 귀한가. 똑같은 거죠. 빚진 자의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의 때가 되니까요, 빚진 자의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희년되니까 다 돌려보내요. 종으로 붙잡혀왔던 일도 돌려보내고, 돈 빌렸던 것도 다 이제 해결되고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마치 이와 같은 게, 이 희년은 영어 단어로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죠. 처음으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할 때 첫 번째 막 게임을 하다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막 대다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런데 이 사회자가 뭐라고 하는가요?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고 다시 합시다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긴 사람이 좋아해요? 이미 져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좋아요? 포기한 사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니까 할렐루야죠.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됐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빚 있던 거 다 없애줄게.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너의 인생 예수님 오심으로 슬픈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다 풀어줄게.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죄 짓고 있던, 중독에 빠져있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가 이웃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집에 중에 혹시 이렇게 월세를 받는 분이 있다면, 이 다음에 가가지고요 한번 이야기하세요. 내 월세 깎아줄게. 한번 해보세요. 월세 깎아줄게.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왜 이러세요? 남들은 다 올리는데 왜 이러세요?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깎아주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말 들었던 사람은 저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을걸요 아마. 그 목사님 덕택에 월세가 깎였다. 와, 이거 엄청나게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특별히 뭔가를 하나 주고 나누는데 왜 이러세요? 할 때 대답이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큰 위로를 받아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게 빚진 자가 있으면 빚 없이 해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빚진 사람 입장에서 엄청 좋을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는요, 뭔가를 빌렸다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면 내가 갚고 난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러분 뭐라고 혹시 시골 경상도 본토배기들 아시는 까군다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저만 아나요? 까고줄게. 까준다는 거겠죠. 까준다는 거죠. 너 이제부터 이거 없이 해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줬던 거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나 잘 살아왔으니까 그만 없는 걸로 하자. 야, 그렇게 없이함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주님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 빚 내가 탕감 다 해줄게 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고쳐준대요. 포로된 자 자유를 준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대요. 이런 은혜가 선포되는 게 누구를 통하였냐?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새롭게 이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요, 뭘 해요? 사면이란 거야. 사면. 임금이 딱 오면서 거기 안에 갇혀있는 다 풀어줘라. 이 죄 없는 걸로 다 없어줘라. 우리 동네는 뭐라고요? 까고줘라. 다 없이 해줘라. 운전면허 들고 다니다가 벌점 받은 거 그것도 여러분 어떨 때는 싹 없애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하루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이번 이 성탄 명절이죠. 이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에게 위로가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가 약하잖아요. 아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죠. 우리끼리 크리스마스면 안 되죠. 매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볼까요? 변화가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3절을 보세요. 우리 3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신이죠. 대신.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한번 볼까요? 자, 3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죄 대신에 뭘 준단 말이에요? 화관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엔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하게 하신다. 7절도 보시죠.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뭐를요?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그 다음엔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수치와 아픔과 능력과 치욕 대신에 내가 다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다면 변화되지 않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더라. 매일의 크리스마스를,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니까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의 인생에 눈물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가 늘 근심했는데 근심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가 늘 절망했는데 절망의 자리에 벗어나기 시작하더라. 죄악 가운데 헤맸는데 죄악에서 바뀌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것 대신에 막 주시기 시작.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것 대신에 이걸 주는 거예요. 저것 대신에 또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몫을 주는 거예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기대함이 있는가? 난 끝났다. 나는 영원히 눈물 흘릴 것 같고, 나는 영원히 근심할 것 같고,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근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바꾸려고 오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난 다음엔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있던 자가 어떻게 바뀌던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더란 것이죠. 매일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사람은 바뀌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매일의 크리스마스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바울이 바뀌기 시작하죠. 간음하던 여인이 바뀌기 시작하죠. 남편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기 시작하죠. 심각한 질병에 빠져있던 여인들이 바뀌고 귀신 들렸던 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그들은 영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흘렸던 연루증 걸린 여인 혈루 흘리면서 평생을 살고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던 자가 눈물을 그치고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기대함들을 성도들이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하는데도 기대함이 없어. 아니란 말이죠. 기대함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 아픔이 이제는 갑절의 기쁨으로 바꿔준다 하시고는 이것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자, 아까 읽었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야기.
복잡하죠. 뭐래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뭐예요? 그 다음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보통 고집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내가 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거 뭐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내가? 했죠? 한번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헨리라는 사람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했는데, 오헨리가 많은 글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시드니 포터랍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시드니 포터. 원래 이름이 시드니 포터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신실한 간수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헨리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렌 헨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시드니 포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존경하던 간수였던 사람의 이름 오렌 헨리라는 이름에서 오헨리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신실한 우리 간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간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저희들이 종종 이제 외가에 가면 할머니가 저희들 보고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로 너들은 복 받았대, 복 받았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나 싶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하는 말은,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이장로 그랬거든요. 이장로 복 받았대, 복 받았대. 촌에 있다가 안개 동네에 이사 갈 때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나갔는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뭐 먹을까 걱정했는데, 거 가가지고 그래 장사해가지고 아들 다 키우고 안 굶어 죽었어요. 복 받았대, 복 받았대 하는 거예요. 복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았죠. 여기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딱 하나 그 이유가 뭐였냐 생각해 보니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의 이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거.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던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던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때 그 젊을 그때 예수 믿었다는 거, 예수 믿었다는 거.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나락 가만히 옮기고 하면서 자식 먹여 살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서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외할머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너 가정 복 받았대, 복 받았대. 안 굶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복 받았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만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 받았죠. 하나님의 요구는 뭔가? 너 위로받았다면 너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복 받았어요. 옛날에는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하단 말이죠. 복 받았죠. 복 받았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는 그래서 변화입니다. 변화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명이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이제 변화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문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뭐 한대요? 중수할 것이며 다시 다 세우고 고치고 뜯어 고쳐가지고 없던 것, 무너진 것, 끝난 자리에 뭔가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 하던 자리에 새롭게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가문 이제 망했다 하는데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막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뭘 깨닫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뭔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하였던 것 다시 쌓으며 무너진 것 일으키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가문은 부부가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어요. 이 두 부부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 있는 상태여서 우리나라가 광복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광복이 좀 촌스러워요, 안 촌스러워요? 요즘 보면 광복이 하면 뭐 좀 촌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성은 뭔가 하면 우광복으로 지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뭔가 하면요,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인데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이름을 세 글자로 바꾸려고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윌리엄을 이분이요 고민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윌리엄 못하니까 이 듣는 대로 조금 비슷한 대로 해가지고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우리암이라고 지어요. 우리암. 성은 우시고 이름은 리암. 우리암. 이 우리암이 한번 이제 사진 한번 띄워 보실래요? 이 우리암,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남자가 윌리엄, 우리암 씨고요. 그 옆에 이제 부인이고, 그 밑에 있는 외국인이 누군가 하면 성이 그래서 이제부터 우씨가 된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우광복씨. 저 우리암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이 광복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애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어서 우광복이라고 지은 거예요. 저 윌리엄 선교사님, 우리암 선교사님이 뭘 했는가 하면요, 저 중간에 보이는 뭐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어딘가 하면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예요. 영명학교. 학교를 지은 거예요. 학교 설립자예요. 저 학교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그 옆에 보면 또 우리 누나 나오죠. 영원한 누나, 관순이 누나. 저 학교에서 저 유관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독립을 원하는 바를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한국 땅이고, 한국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사명은 이 땅이 광복되는 것이다. 묶였던 거 풀리는 게 예수니까, 갇혀있는 거 푸는 게 예수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이 한국 땅, 조선 땅이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선교사의 꿈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그러한 것처럼 광복이라고 적고 있는데, 저 우리암 선교사님이요, 어느 날 사역을 갔다가 비가 오는 가운데 돌아오다가, 여러분 이 비를 피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상갓집에 들어간 거예요. 상갓집에 들어가서 뭐 좀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상갓집에 들어갔는데, 그 상갓집에 죽어간 사람이 뭘로 죽어갔는가 하면요, 이 장티푸스에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염이 돼가지고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선교사가요, 뭐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도 한국 땅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인이 다시 한국 땅에 애들을 데리고 다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명학교 뒤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 남아있는 광복이, 그죠?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꿈꿨던 이 광복이를 다시 나중에는요, 미국의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이 광복이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아시고 있는 대로 신탁 통치처럼 미 군정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이양할 때쯤 될 즈음에 이 광복이가 누구하고 함께 오는가 하면요, 하합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하합이 이 장군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 뭘로 올까요? 통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 잘해요? 미국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요, 한국말도 잘하죠. 이름이 뭐라고요? 광복이니까. 광복이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는 이 광복이가 여러분 통역관으로 하합이와 함께 와가지고는요, 하합이가 이 군정을 이양할 때쯤에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광복이한테, 너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을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부인 선교사님이요 50명의 추천을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를 이끌 지도자들 50명을 추천하는데 그 50명 중에 48명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분이요 이 사람들을 아주 주요한 직책 가운데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건국이 된 거죠. 그리고 재헌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의원이었던 이윤영이라는 의원을 앞으로 불러내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 일에는 광복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광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광복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도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1994년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도 동일하게 공주 땅 영명학교 뒷산에 지금 묻혀져 있답니다. 이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땅, 좋은 땅 버려두고 뭐 때문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들 데리고 다시 미국 돌아갔는데 한국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늘 아린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들의 정말 이 우상숭배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킬까? 묶여져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방할까? 갇혀져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다시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 자리에 있어도 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왜 한국 땅에 와서 살아요? 한국 땅 그때 당시에요 막 너무 힘들었대요. 어른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동네마다요 막 전부 더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들의 표현을 빌려보면요, 집 안에서는 일도 안 한대요. 전부 밖에 나와가지고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뭐 생선 잡아가지고 다 버리고 동네가 전부 쓰레기장이었대요. 그랬대요. 그 땅에 왜 와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이란 것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거 우리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변화죠. 우리의 사명이죠. 이제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셔가지고 뭘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우리암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윌리암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암이라고 불러라. 내 아들은 다른 이름 말고 우광복이라고 불러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한 이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예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크리스마스입니다마는 그냥 뭐 기쁘다고 주시는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으로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매일 크리스마스여야죠. 매일 크리스마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인정이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 인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뭐라고 인정해 주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첫 번째 그랬고요. 6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엔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 다음엔요, 저 뒤로 가보시죠. 이 9절로 가보시면, 9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 맞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 맞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누가? 믿지 않는 자도 인정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집은 예수 믿어 복받은 집 맞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인정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함.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하나만 가지고 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복덩어리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할 것이다,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맞는 자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입니다. 하루의 성탄이 아닌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도 여러분은 입은 매일로 하시고 듣는 사람은 매일인지 매일인지 모르도록 잘 굴리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해봅시다. 시작. 그 메리가 아니고 요즘 매일 크리스마스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이거 원어민에 더 가깝게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크리스마스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귀한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할지 몰라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살게 하시고 민족을 살게 하시고 열방을 깨우치게 하신 것처럼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